제 말씀을 그냥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특별히 안식일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교도 음식 만드는 것과 똑같다. 저는 사실 요리를 못하는데 요리를 할 때 여러분께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짜고 달고 맵고 시게 어떠한 음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할까 하면 먼저 재료를 택하고 그 재료에다가 조금 짜게 하려면 소금 넣고 조금 달게 하려면 사탕 넣고 시게 하려면 초 넣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내놓으면 여러분은 별로 초이스가 없어요. 그냥 주는 거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대단히 시간을 많이 쓰고 또 염려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한 2달, 석 달 전에 준비를 하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그게 준비가 오래 전에 한다고 그래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지아에 갔다 오는데 조지아에 가서 있는 동안에도 늘상 이 생각만 나서 별로 조지아에 대한 여행은 재미가 없고 그래서 여기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것만 생각을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언약과 헌신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음식을 할 때 재료를 한 가지만 쓰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쓰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써서 하는데 이 설교도 그래요. 한 가지만 처음에는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해볼까 하고 해봤는데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언약을 하나 붙여보자. 그래서 이제 파를 넣고 양파를 넣고 해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제가 얼마나 오래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언약과 헌신 대강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 또 신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옛 언약, 새 언약, 첫째 언약, 둘째 언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건강하게 죄 없이 잘 살게 창조했지만 우리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 죽게 된 인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서 우리의 그냥 받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택한 성경절이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아주 간단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 시대가 유대 나라의 마지막 종국을 장식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좋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이제라도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해주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대통령을 만난다, 우리는 심지어 LA에 있는 시장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해주마. 나를 만나게 해주마.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3장 7절에 그들이 나이 서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어요. 무조건 집을 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에 열심으로 해와 달과 물과 바다와 땅과 짐승과 곤충과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들은 다 사람이 살면서 즐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았는데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것들은 동물이죠. 동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 왜냐? 이 동물들은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 동물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동물을 사랑하면 눈치로 이렇게 개가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이 사람끼리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사람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또 감정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 아무 다름없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원숭이를 보아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원숭이는 사람과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지만은 비슷하죠. 모양도 다르지만은 우리의 감정을 서로 나누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줄을 모릅니다. 좋은 거 주면 받아먹고 나쁜 거 주면 툭 차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겠죠.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해와를 두시고 매일 선을 때가 되면 아담과 해와를 방문해서 그들과 얘기하고 거기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을 하실 때에 선을 하다는 말을 우리 저녁 바람이 불어서 선을 하다는 말인지 다른 표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늘 방문하셔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때인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저녁 5시가 되면 오실 텐데 오늘은 어쩐지 하나님이 오시는 게 불안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만나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죄책감이 들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멀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가 되니까 너무 불안해서 둘이 서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오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만나지? 근데 또 보니까 벌거벗고 있어. 죄를 지니까 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졌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벌거벗은 몸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고, 그래도 조금 가려보자 해서 나무 이파리 좀 넓은 거 몇 개 따가지고 자기도 앞 가리고 또 부인도 가려주고, 그래서 앉아 있는데 그래도 불안해. 그래도 불안해서 어떻게 했냐, 하와가 아담에게 말하기를, 여보, 그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저 풀 속에 들어가 숨자. 제가 이번에 조지아 가 보니까요, 그 나무가 um청하고 풀들이 꽉 차가지고 그 뒤에 가서 숨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 um청한 숲 뒤에 가서 가만히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 찾을까? 혹시 그냥 왔다가 안 보고 그냥 돌아가실까? 이렇게 생각해서 풀 속에 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풀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보시니까 이 아담과 해와가 없어. 그전 같으면 반갑게 맞이할 텐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이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로 벌거벗었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벌거벗은 것은 죄의 값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의 경험을 보면,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을 때에 자기가 모르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통탄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제는 틀림없이 죽게 되었구나. 아주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수랍을 시켜서 숯을 갖다가 그 이사야의 입에다가 갖다 댔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에다가 갖다 댔어요. 입에다 대니까 입술이 부정한 게 없어졌어요. 입술이 부정한 게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죽지 않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거기서 죽지 않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을 미리 만드셨다고 그랬죠. 영원 전부터. 이 구속의 경륜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진 다음에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만들어내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경륜은 누가 범죄했을 때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다 아시죠? 너는 누구예요? 뱀.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반대로 됐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게 하려면 그 죄의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 죄의 값은 은이나 금이나 세상의 보배로 치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예.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으면 그 죽는 값은 피로 갚아야 돼요. 죽음, 자기의 피, 하나님의 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누구든지 우주에 죄가 있을 때에는 자기의 몸을 바쳐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 방법이 우리 인류에게 딱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많이 주셨죠. 약속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게 써가지고 나오지만은 이 나오면 이거 다 볼 시간도 없고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죄를 지은 후에, 물론 그 전에도 약속이 있었지만은 죄 지은 후에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내 명령을 잘 진행하면 영원히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나와 같이 살 수 있을 것이지만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정년이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노아 때에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워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 세상을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를 불러서 노아를 택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증거를 주셨어요. 언약의 증거로 뭘 주었죠? 무지개를 주었습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비와 관계가 있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구속의 증거입니다. 약속을 주신 것을 증거한 것이고, 우리가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구속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주어 온 땅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해와에게 주신 언약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같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이제 사람은 약속하면 말로만 하면 믿지 못하니까 서면으로 써서 거기다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 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한 가지지만은 그것을 둘로 나눴어요. 왜냐? 처음에 아담과 해와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새 것, 헌 것,
옛것, 새것,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왜 새것, 헌것, 그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보면은 부조와 선지자 370페이지부터 378페이지, 3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주신 언약은 이 언약이 인준된 시간을 따져서 첫째냐 둘째냐 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해와 노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다가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첫째 거 있는데 왜 옛 언약이라고 그러냐? 이건 이제 옛 언약, 새 언약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이 언약이 인준된 때를 기준해서 옛 것, 새 것 그래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그때의 짐승의 피로 즉시 인준이 됐어요. 즉시 인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저희가 직접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첫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순서가 달라졌지만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언약은 인준한 시간을 따져서 옛, 새것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인준이 됐기 때문에 옛 언약이요. 또 첫째 언약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해와에게 먼저 주셨지만은 이 인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피로 인준되었기 때문에 이 피는 옛날 광야에서 있었던 짐승의 피와 시간을 따져서 늦게 나오기 때문에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혼돈되지 않으세요? 옛날의 언약은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인준된 시간을 따라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모세 때 주신 언약은 옛 언약, 첫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담과 해와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둘째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굉장히 혼돈이 됐어요. 왜 새거 헌거 이렇게 얘기해놨냐. 근데 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관계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좀 아는 것은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게 누구요?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예요. 옛 언약의 중보가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예요. 그것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언약 때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으로는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완전한 죄값을 우리를 바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우리를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한 완전한 언약이 됐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여기 상호 조약이라는 말씀이 그 뜻이 나옵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네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뭐 어떻게 하냐?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다. 그 아주 도장을 찍은 거예요.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에, 그렇죠?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요 라고 우리의 구원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예요. 표.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는 마귀의 백성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표로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다 다른 생활을 하지만은 결혼한 다음에는 서로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엄숙한 예식을 행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헌신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헌신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이제 consecration인데 어떠한 엄숙한 임무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나 시간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이 헌신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 헌신이라는 말이 consecration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 말은 언제 사용했냐면은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위임식을 거행할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이렇게 피 뿌리고 예식을 하면서 위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consecration,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까지는 아론이 지금까지는 보통 사람이 모세 형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야 되니까 그 몸을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돼. 그래서 짐승을 잡고 여러 가지 의식을 거행해서 그 아론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실인이라고 해가지고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삼손, 기브온 이런 사람이 나실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낳아서 나를 위해서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낳을 때부터 나실인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은 우리처럼 낳아서 살다가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이제 신앙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든지 해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다든지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이프님께서 정로의 계단에 헌신에 대해서 이제 한 장을 썼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것을 보고 한번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했지만은
우리가 우리 몸을 헌신을 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내 가운데서 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버린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전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모든 세상에 대한 재물에 많은 욕심을 생기게 됩니다. 내가 조지아에 가보니까 집들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근데 그거 싸요. 여기에 한 반값 뭐 그 정도로 살 수, 여기에 밀리언짜리면 뭐 거의 한 50만 불 정도 살 수 있는, 그래서 강정훈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와서 살라고 그래요. 캘리포니아 집 팔아가지고 여기 오면 좋은 집 사가지고 잘 살 수 있다고 여기 와서 살라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욕심이 생깁니다. 여기 와서 살고 싶다. 넓은 땅에서 좋은 집에서 또 교통도 불편하지 않고 이런 데 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세상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어디서나 마찬가지. 거기에 있는 사람도 욕심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명예욕. 우리가 이제는 명예욕은 다 버려야 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명예욕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일한 생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고, 이기적인 생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헌신한 사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게 되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다가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폐물들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나중에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집 짓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너무 많이 가져와서 갖다 놓으면 쌀 데도 없고 쓸 데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이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헌신의 모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에레미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관계 같은 거, 사르밧 과부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지만은 엘리야가 와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 할 때에 마지막 가루를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아주 잘 살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바친 예, 이런 것들은 자기를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친 예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헌신하게 되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고 그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보아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